오늘은 다윗의 아들들과 아브넬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새롭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북쪽 사울의 아들, 막내 아들, 넷째 이스보셋, 에스바알이라고 했던 이스보셋이 기름 부음을 받고 11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세력이 약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하여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싶고 충동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를 돌아보더라도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화도 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먼저 앞질러서 행하거나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스케줄보다 우리가 미리 또는 내 생각으로 앞지르고 앞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다 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먼저 감정적으로나 생각대로 앞질러 가고 앞세울 경우는 우리도 모르는 큰 낭패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역사도 그렇게 진행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오늘 아브넬의 배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에 먼저 그 아브넬의 배반 사건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머물러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움 받았을 때 처음에는 2 여인만 갖고 갔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면 자식들이 여러 명 나와요. 6명의 여인으로 통해서 자식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점은 그가 예술적인 감성도 풍부했기 때문에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여성에게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성의 그러한 사랑 또는 여성을 여러 여자들을 아내는 아내 또는 첩으로 후궁으로 드리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나중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만 생각하는데 그건 한참 후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도 이미 다윗에게는 2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 미리 결혼한 사울의 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이곳에 와서 보면 맏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이 있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자식 길르압이 있고 또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술 왕, 그술은 저쪽 갈릴리 우측에 있는 그쪽에 오늘날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막 골란고원 그 초입에 돼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술왕 달메 딸 마가의 아들인 압살롬. 참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평화의 아들 아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윗이 애착을 가졌어요. 다윗이 특별히 그 압살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것은 다윗이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용모와는 비교가 안 되고 먼저 왕이었던 사울왕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용모가 준수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만한 인물을 갖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초롱초롱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하게 여기고 여인들이 볼 때도 매력을 느끼고 다윗이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이놈을 내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세워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인물을 갖고 있었어요. 자, 넷째는 아도니아가 있는데 핫깃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람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인 이드람이다. 이드람. 자,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 아들들이. 자, 이미 6명의 아들을 낳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언제나 자기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소강 상태라고 그러죠. 이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의 그 진영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군, 이 아브넬은 넬의 아들 아브넬, 자, 이렇게 말하죠. 이 사울왕과 사이는 이제 조카가 되고, 이 이스보셋과는 사촌 사이가 이제 되는 관계인데, 자, 이러한 아브넬이 그러한 사촌 관계에 있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움에 빠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에스바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단한 자부심 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나라 건졌지, 나 아니면 너도 죽었어, 뭐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세가 등등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브넬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아브넬의 말 한마디라면 왕도 벌벌 떠니까 꼼짝 못하니까 아브넬을 통해서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아브넬에게 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사울의 첩을 탐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됐지만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그 배경은 모르는데 불쑥 이 내용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보다 참다 이제 폭발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리스바를 어떻게 간음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선왕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하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넬이 이러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뭐를 말해요? 그만큼 아브넬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아브넬의 마음속에도 이스보셋을 하찮게 여기고 깔보게 되는, 언제든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언제든지 너도
끝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악한 자들의 도모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애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상황으로 바꿀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까? 때때로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 우리의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적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잠시 주변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거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를 보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우리 감정을 자꾸 건드려놔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보통 같으면 지적받으면 미안하게 됐어, 안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아브넬은 이미 여기서 선을 넘고 나니까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와,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죠. 내가 뭐라고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Am I a dog's head? on Juda's side 그래갖고 완전히 내가 유다 쪽 속에 계머리인 줄 아냐? 내가 저쪽에 계머리밖에 안 되냐?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 아니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지적을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스보셋을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도 현실은 이스보셋이 더 많은 군대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보셋에 있어요. 이 군대를 다윗이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때가 되니까 이 이스보셋 진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적진을 분열시키는 게 하나님의 또 방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의 심판을 바라보고 역사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앞질러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에 먼저 앞질러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냥 지쳐버리거나 확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마음 생각으로 돌이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와, 완전히 반역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에요. 자, 아브넬이 정말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아브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나라가 다윗에게 갈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아직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참지, 견디지. 내가 그래도 이스보셋 왕으로 세웠는데 여기 있다 보면 우리 자식들도 잘 살게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스보셋에게 추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을 리스바랑 통관할 수 있느냐?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뜨끔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은 거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칼을 뽑는 거예요. 반역을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왕조가 무너지는 것도 그러고 왕이 바뀌는 것도 그러고 시대가 이렇게 갑자기 격변을 이루는 거는 우연하게 그 사람들 사이에 동지였던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슈조선을 또 얘기했지만 태조 이성계가 자식들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원이 형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함흥으로 가서 오는 대로 다 죽여버려. 함흥 차사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왕을 아들을 인정도 안 했지만 결국은 이제 돌아오지만 그게 왕이 또 찬탈하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역사 가운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서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왕위가 원래 다윗 거 아니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폭탄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쭉 10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왕인데 깜짝 못해. 신하들도 다 봤어. 아브넬도 일을 저질러 놨어. 수습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할까요? 따로 만나서 왕이시여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아브넬의 마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럴 바엔 내가 왕이 되거나 아예 다윗에게 그냥 가버릴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확 불리니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극적으로 역사 가운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을 보내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왔다 갔다 서신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약속을 하나 조건을 내세웁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거 좋다. 그런데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다윗이 그래도 여러 여인을 거느렸지만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여전히 자기 수중에 없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데리고 와라. 자, 그래서 결국은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었어요. 그 못된 장인이죠. 사울왕이 이렇게 못된 장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런 장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얼결에 형제받았다가 얼결에 돌 맞는 거예요. 이 남자 이름이 라이스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자, 이 라이스라는 남자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이 발디엘이 갑자기 얼결에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제 뜻밖의 이제는 내 아내구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뺏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 데리고 와라. 이제 미갈을 데려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동안 정이 있으니까 못 돌려주려고 하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따라오지 마라. 울면서 쫓아오니까 더 이상 오지 마라.
더 이상 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개인으로 보면 이 발디엘은 너무 비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차라리 이 남자도 차라리 미갈을 선물로 받지 않았으면 그냥 갑자기 아내로 맞이했다가 갑자기 또 뺏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돼 있나? 한 사람의 개인에 우리는 멀리서 보면 산이 보이고 등성이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온갖 계곡이 있고 오물이 있고 습지가 있고 썩은 나무가 있고 그 곳곳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아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다윗이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인정해 줬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더 중요한 인간적인 이러한 실수는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자기 따라온 장로들에게도 다 말을 해서 다윗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다윗에게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말로 계속 하는 거죠.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도 말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결국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투항하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신하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아브넬의 생각에는 이스보셋이 더 많은 부족의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더 많은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자기가 가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대단해서 부하 20명이랑 함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잔치도 베풀어줘요. 이제 미갈도 데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넬이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그 요압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통하여 아브넬이 제거당하게 만듭니다. 자, 헤브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헤브론은 도피성 6군데의 하나예요. 요단강 동쪽에 보면 도피성 6개가 3개가 보솔, 라못, 골란이고 또 요단강 서쪽으로 보면 남쪽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자기가 임시 일부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또 도피성이기도 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극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그 나중에 말로가 자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요압도 통제가 될 수 없는 힘이 권세를 갖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의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을 때 유언을 남겨서 결국은 요압도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도 한순간에 끝까지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나라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완전히 아브넬은 다윗의 신하가 되기로 충성 맹세까지 했고 떠나간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